갈라디아서 4장 1절. 칠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3일절도 있고 3월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이 봄을 허락하실 터인데 우리 마음도 따뜻함 가운데 포근함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아빠는 어떤 분이셨나요? 엄마셨나요? 자상하셨나요? 약속을 잘 지키셨나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셨나요? 아니면 책임을 지지 못한 채 또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는 일들도 분명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내에게 헌신하고 가족을 책임지기보다는 바로 이런 일들도 분명 우리의 아버지 때에 있어 왔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지만 또 어떤 분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인생, 고생을 참 많이 하는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달리 뒤집어 본다면 나는 어떤 부모일까? 이미 자녀를 둔 사람은 나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일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말할 때에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빠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좋은 부모 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납을 해야지만 좋은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우리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또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 역할들이 있지만 아빠라는 역할,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들어서 한번 따왔습니다. 좋은 아버지 10계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어땠는지,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땠는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르치라. 좋은 것을 남겨주기보다는 가치관을 남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라. 아버지의 체온을 자녀들이 느끼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약속을 지킬 때에 신뢰가 쌓이고 신뢰 위에 사랑이 꽃피게 되어진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지 않고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 아내와의 행복한 모습을 보이라. 서로 행복하면
자녀들이 이 어른에 대한 이 동경을 갖게 될 것이고, 나도 참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좋은 부모 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한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더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 부족함을 극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잠깐 동안이라도 놀아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조언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는 내 편이구나, 엄마는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주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신앙생활을 하는 법, 헌금생활하는 법,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가정의 비전을 함께 나누라. 가정의 목표 비전을 가지고서 함께 이 그림을 그려가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런 스케치다. 이 스케치를 알려주고서 아빠만 엄마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비전인데,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는 나중에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을 잘 공경할 때에, 어려운 이웃을 잘 살필 때에 그런 남을 잘 배려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공중도덕을 지키라. 공중도덕.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인데, 공중도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나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공중도덕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법을 보여줄 때에 내 자녀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를 언급했는데 나는 여기에 몇 개나 포함이 되는지, 우리 부모는 이것에 몇 개나 합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그들에게 좋은 아빠로서, 좋은 엄마로서 서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빠가 있지만 최고의 아빠는 하나님 아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변덕장입니까?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책임질 때 책임을 지지도 않고, 분명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이 없기보다는 형편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 참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부터 매를 좀 맞기 맞았습니다. 정말 심하게 맞을 때는 정아리가 이 피가 터질 정도로 맞기를 했는데, 그때 왜 맞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좀 제가 용인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나서 제가 매를 맞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매를 맞아야지? 내가 왜 매를 맞아야지? 이것이 마음의 응어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관계가 좀 더 서먹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대로 매를 대셨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자기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선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그런 선한 분이 아닐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묵뚝뚝하다면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 같고, 내 아버지가 정말 무서운 분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무책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분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아버지에 대한 이 부동적인 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선하심을 내가 고스란히 햇빛을 받듯 다 받아서 내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밝아져서 참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을 들었어요. 제가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결혼식을 안 했는가?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왠지 안 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제가 2살 될 때까지 제 이름이 호직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올려야 되는가? 요즘에는 엄마의 바로 이 적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엄마의 적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버지가 받아주면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외가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으로 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호적이 있었는데 호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2살 될 때에 제 생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 사생아 아니냐. 이 인생 어떻게 되겠냐. 근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내 아들 아닌데 왜 내가 호적에 올려야 되는가 라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제 이름만 올려놨다는 거죠. 같이 살지 않고 양육비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키우는 것은 넘어가 키울 테니 호적에만 올려서 사생화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겨우겨우 제가 올라가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얼마나 다행인지요. 다행인지요.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보험증이 별도로 없잖아요.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전산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증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다음에 자가 있는데 가장 밑에 줄 제 이름입니다. 정찬용.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녀가 아니라 동거인 정찬용.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재혼을 했는데 내 호적이 생부에게 있기 때문에 재혼한 가정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 호적을 이쪽 데려오겠다 했지만 지금도 하지 못하고 저희 호적은 생부 호적에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라고 이 수십 년 재혼하고 난 다음에 불렀지만 그분은 호적상 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정말 호적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양자 양녀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아들로 태어났고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두는 바로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자와 바로 종된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진 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지만 사람께서 거역하기도 했었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으시려 했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양자 양녀 삼으시길 원하시고 다시 자식으로 인정하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길 원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글을 쓸 때에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처음부터 노예였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침략한 국가에서 그들 잡아오는 것이죠. 로마가 침략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항복하면 그냥 살게 해줬던 것이죠. 그들의 시민으로. 하지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전면전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그들 굴복시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 왕족을 비롯해서 다 노예로 삼아버렸던 것이죠. 끌고 와서 이 귀족들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종이 돼서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 이 모든 나라에 들어와서 그 일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서 그들을 사서 자유를 선언해 줘야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고서 속량을 해줘야만 자유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아버지는 좋은 아빠 아버지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속량은 어떤 것인가? 당시 노예는 돈을 지불하면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무엇인가? 죄는 피로서만 속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죄는 피로서만 속량할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속량하려면 내가 죽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 이것이 속량되는데 죽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피, 사람의 죄의 씨가 아닌 바로 순결한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되게 하셨고, 희생양 대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엉뚱한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새 아버지인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제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왜 내게 아버지가 없을까?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동경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7살 때 재혼을 해서 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건 좋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 옆에서 곁눈질로 보았던 것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생기면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선물도 좀 받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줄 알았는데 좀 묵뚝뚝한 거예요. 묵뚝뚝. 같이는 거주했지만 저하고 깊은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혼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말이 도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떤 상상했느냐? 내가 가만히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멋진 자동차를 다 끌고 양복을 입고 와서 찬웅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 이제부터 나와 같이 살자. 너는 내 후계자다. 라고 해서 나를 태우고 갈 것으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 상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아버지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상의 아버지를 그려놓고서 그 아버지 아들 되길 원하는 것이 저의 어렸을 때의 그런 희망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좋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참고 지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여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주옥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가운데 토막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 그 전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주기도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제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가 좀 못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기다리고 계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양녀로 입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의 관습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과 바로 이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이 로마 시대 때에 아버지가 집을 지키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누가 신분이 상당히 높았는가? 이 귀족뿐 아니라 군인층이 상당히 신분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을 엄청 잘 대우를 해줬고, 군대에 나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면 평생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되면 이제 저 감은 폈다라 말합니까? 옛날에는 판검사를 이야기했잖아요. 판검사 됐으면 저 집안 폈다. 저 집안 잘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군인이 됐다 하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바로 군인으로서 지위가 높아졌고, 갔다 오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럼 군인으로서 집을 떠날 때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인데, 그래서 아들의 후견인 또는 아들의 청지기를 지명을 했습니다. 너가 내 아들의 후견인이다. 즉 몽학선생, 아들의 스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에 그 스승이 아들에게 언어 훈련, 그다음에 학문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가치를 가르치고, 정말 아버지가 나중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 반듯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바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후견인 청지기였던 것이죠. 몽학 선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때가 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아들을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는 매년 3월 17일 나면 리베로타이아라고 하는 그 날을 정해서 가족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선포하고 가족 잔치를 하면서
이제 그를 나의 후계자로 선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가장 큰 잔치가 그날인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성인이 된 그 아들을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하면서 줘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의 왕이 후궁들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첩들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무슨 대군, 무슨 군 칭호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의 후계자 몇 명을 뽑습니까? 단 한 명 뽑습니다. 그 왕의 후계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자. 그래서 왕 세자를 뽑아서 바로 책봉식을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똑같이 지냅니다. 저 친구들끼리 서로 뒹굴면서 지내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 왕의 자녀들 중에서. 하지만 세자 책봉하는과 동시에 그의 신분은 달라집니다. 미래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대신들도 그에게 허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무처럼 지냈던 그 바로 자기의 바로 혈육들, 그 모든 형제들이 자기 깍듯하게 바로 세자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종의 아들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사 좋은 아빠 되셨는데 우리는 그 아빠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사귀며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서 기계를 발휘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리를 잘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그 자식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키워놨는데 자식도리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님만 마음 속썩인다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를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칭하지 못하고 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